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 2월 7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사도신교 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을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생명을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네. 아멘. 우리 서은설 선생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가운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온 마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1페이지네요. 네, 271페이지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잘 지내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얼굴을 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예배 딱 드려서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뭐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한테 다가와갖고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예배 위협을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꼭 교회를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 아니면은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굳이 유튜브 이렇게 줌 이런 거 해가지고 굳이 왜 예배를 그렇게 매주 드리는 거야?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거,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거는 뭘까요? 예전에 전사님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이들 때 이제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뭐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뭐 학교 집도 이제 뭐 바로 아파트 옆동이라서 뭐 같이 출근이래. 같이 뭐 이렇게 등교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끝나고 같이 분식집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하면 흔히 뭐 요새 말로 하면 베프?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하게 이렇게 막 지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유연아, 너 혹시 헌혈 해본 적 있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뭐 좋은 거니까 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헌혈의 집에 갔어요. 물론 헌혈을 하면 이제 그때 당시 맥도날드가 제가 살던 데가 수지인데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먹고 싶어서 헌혈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헌혈을 하러 갔죠. 다행히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프진 않은 거. 처음에 바늘이 막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헌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막 옆에 보니까 막 피 막 뽑아나 나오고 있고 막 너무 무서웠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좀 아프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했어요 나름. 그래서 공짜로 주는 초코파이도 실컷 먹고. 그래서 이제 헌혈한 다음에 이제 또 그 햄버거 교환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신나게 갔죠. 그래갖고 함께 그때 뭐 먹었더라? 제가 맥도날드에서 옛날에 지금은 제가 195 버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는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가 그때 막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죠. 근데 막 먹으면서 이제 헌혈증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헌혈증 이렇게 봐봐 하고서 이렇게 딱 자랑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너 A형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A형인데 왜?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아이가? 이러면서 야, 네 성격에 네가 A형이라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A형이고 소심하고 나 낯도 가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 지금 이제 뭐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신 이제 청년쌤들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낯 가린다고 하면 비웃어요. 전사님이요? 이러면서 한 3초 가리세요? 이제 이러면서 그러긴 하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노력해서 바뀐 성격이에요. 저 원래 되게 낯 가리고 되게 부끄럼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좀 낯 가린다고 하니까 더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야, 나는 최소 네가 AB형이나 뭐 B형이나
아니면 O형이라고 생각했지 절대 너를 A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함께 웃고 떠들었던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알던 너가 야, 너가 아니구나. 뭐 너 그 다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죠. 근데 뭐 친구 간의 일도 그렇지만 이게 또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낯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좀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거,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과연 정말 아는 걸까? 과연 그게 전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쉐마라는 본문이에요. 이 쉐마가 이제 이스라엘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 이게 들으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쉐마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항상 가르쳐서 외우게 해요. 그래서 눈 뜨면 이 본문을 외우고 또 자기 전에도 이 본문을 외워서 이 본문을 그냥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거를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막 여기에 이렇게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쭉 피면은 이게 성경이 이게 쭉 막 나오고 해서 막 또 막 읽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이렇게 달달달달 이제 외우고 있는 첫 말씀이 오늘 이 쉐마라고 불리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네 걸로 삼아. 그냥 아예 외우고 살아. 이거대로 살아. 그냥 아예 네 뇌리에 박아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는 그 회당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지역별로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다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 배우고 막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이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가 가르치는 게 이제 뭐냐면 먼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은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그 바알이라는 신의 와이프 신격인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 엄청 많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 또 뭐 멀리서 볼 것도 아니고 일본만 봐도, 일본에도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신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1억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신도 1억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떤 한 신만 딱 믿는다는 게보다 그냥 모든 거에는 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라고 자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못 들었지만 그 언니 오빠들은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제사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뭐 소제, 번제, 화제, 화목제 뭐 이렇게 물론 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방법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당연히 신이니까 뭐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신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신들이 그 피조물이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이제 하위 단계의 인간들한테 바라는 건 사실은 경배, 두려움 이런 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재물을 가져오기를 바라죠. 어떤 신은 자기 자녀를 바치기를 원하는 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잡신들과는 달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7절에도 해서 9절처럼 항상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강론하고 그러니까 토론하라는 거죠. 토론하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쉐마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알겠어.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믿어야지. 근데 굳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 그런 중동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뭐 한참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듣고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아무 생각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는 옳은 덴갑다 하고 뭐 다니는 친구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맨날 서가지고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뭐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매주 제가 하는 소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굳이 이 아침에 이 9시에 눈 뜨기도 힘든데 일어나갖고 그죠? 막 정신없이 줌 틀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성적이 떨어지고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친구를 못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죠. 전도사님에게나 우리 부장님에게나 또 아니면 선생님들에게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를 우리는 매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뭐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회장이어도 그래야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어도 이 시간 앞에서는 공평하게 날마다 받고 있어요. 똑같이. 이거를 한번 달리 생각해봐서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매일 86,400원씩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내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갑자기 매일 이 86,400원이 내 통장에 따박따박 꽂혀. 근데 신기하게 안 쓴 거는 따박따박 다시 나가. 이런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돈이 왜 들어오지? 이 돈이 왜 들어오지 하다가도 쓰다 보면 한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그 86,400원을 쓰고 안 쓰면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 86,400원을 딱 맞춰서라도 막 다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당연하게 받을 거예요. 당연히 뭐 들어오는 거겠지 하고 이제 그 돈을 막 받고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익숙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짜로 생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주는 주체가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돈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진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냥 꽁돈이에요, 꽁돈. 여러분들도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길 가다 돈 줍거나 아니면 뭐 공짜로 돈 생기면 아싸 이러면서 야, 오늘 내가 쏠게 하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막 나눠서 먹고 막 그런데 막 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누군가에겐 소중할 수 있지만 나한테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함부로 막 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분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매일 이 86,400원을 주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을 하고 계신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86,400원을 정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흥청망청 쓰실 수 있을까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막 떡볶이 먹고 뭐 치킨 사 먹고 뭐 이런데 그냥 막 낭비해 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쓰던 쓰지 않던 그 돈은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나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줬다고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에겐 똑같이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어디서 오며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오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결국에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당장 1분 뒤에 끝날지 당장 1시간 뒤에 끝날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1분 1초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든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아둥바둥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준지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과 이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이 86,400초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관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그냥 함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함부로 산다 해서 꼭 뭐 마약을 하고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왔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알고 섬기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가 없죠.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면 하다못해 이 성경이라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한 장치일 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또 흑사병, 패스트도 뭐 그랬고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제해 주잖아요.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만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의사라서 나를 사랑하고 뭐 아니면 내가 뭐 직업이 없으면 나를 안 사랑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서만 살아간다면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살인자의 어머니도 살인자를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이 몹쓸 놈인 거는 맞지만 난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형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심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의 앞으로 생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날마다 이것을 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강론하라고 하잖아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 전에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나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